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은 이적들을 목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교훈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음으로 인해 순환이 오면 당신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익히 알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과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비극적인 상황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 그 상황도 함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절망과 비극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겐 기쁨과 소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가정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였음이라. 아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3년 동안 말씀 훈련도 받고 체험도 하고 또 가장 완벽한 제자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가룟 유다도 나오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는 완벽한 제자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하지 못하며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허점도 약점도 이 많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자신들은 미혹하는 그런 자들의 함정에 결코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장담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먼저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떳떳하게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자신의 우월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면 어디든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시로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저만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저만은 예외입니다 라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주님이 사랑하는 저 요한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제일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사람이기에 비교의식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은 늘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실망과 좌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만의 길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쟤 좀 닮아라 라고 하지 말고 얘야, 너는 너만의 길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각각 재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회도 다르고 사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양도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만 깊이 깨달아도 좌절감이 없어지고 또 실망이 없어지고 불평과 교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귀 여기고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본문 30절입니다.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 주님의 말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죽는 한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멀찍이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멀찍이 따르면 주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점차 커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와도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워야만 영적인 그런 거리가 가까웁니다. 교회에서도 그냥 앉는 거, 앞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앞에 앉을 때 더 집중할 수가 있고 더 은혜가 됩니다. 목회자 및 교인과도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하고, 무엇보다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갑자기 우리가 낙심되어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잘 살던 부부가 파경을 맞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잘 살다가 왜 그러지? 그러나 자세히 보면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0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부모님들은 그 결정적인 시기에 자녀들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되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녀들을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학교에 또 학원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 봉사는 대학교 들어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때 더 열심히 두세 배 하면 돼. 물론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본분을 망각하고 지나치면 이것은 큰 오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하라는 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이 더욱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때 그때 신앙을 멀리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편해지면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겠습니까? 이 믿음 생활도 갑자기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을 때 꺾어버리면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기도를 멀리하거나 좋은 일을 멀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초반에 형성된 신앙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에 멀어지면 신앙 회복이 참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건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확실히 붙잡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인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나 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희생하고 신앙이 멀어지고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함께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주님을 꼭 붙들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녀들이 멀찍이 주님을 따르지 않도록 최선을 우리가 다하며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의 은총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예,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재기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시기에 반드시 그 말씀을 붙들고 재기하게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심지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잔소리로 들을지언정 나중에 그 말씀 때문에 삶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타락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급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말씀과 바로 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의 교인들, 바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잔소리로 들리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눈물의 배우자도 또 눈물의 성도들도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안타까움에 답답한 마음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은총을 입고 일어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깊이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못했고 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정말 베드로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또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낮추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깨어있어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고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